오늘은 에스겔에게 주신 종말 계시, 에스겔에게 주신 종말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뜻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앞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실제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은 이제 예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 세상 인류의 한 샘플로 뽑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손 중에서 선민을 일단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제로 그들을 통해 이제 일으켜 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이렇게 구원받도록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그게 복음이니까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신다. 왜? 그들을 끝까지 써야만, 샘플로 써야만 온 인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다 그들이 인류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그들만 이렇게 다시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샘플로 이렇게 쓰신다. 그래서 재건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다분히 종말 계시입니다. 종말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에는 인류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이 심판도 당하지만 다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유다가 멸망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바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 미래에 될 일이고 종말에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니엘서 들어가는데, 다니엘서도 종말 계시가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BC 500년대에 이미 종말까지를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볼 줄을 모르면 성경의 그 원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까지 계속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죽은 큰 군대를 하나님 살려내는, 마른 뼈를 다 살려내는 역사, 그리고 이제 선민도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유다도 그 다음 멸망당했잖아요. 그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비유로 다시 이게 합해져서 이렇게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 곡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고 인류를 심판하고 최후 구원을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 중에 종말론이에요. 이 곡의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20장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그래서 마지막 사탄이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을 대항을 할 거예요. 그 내용까지를 여기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37장 전체가 하나님이 재건하실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해서 영으로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게 다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막 뼈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군대가 그 골짜기에서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대언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네가 대신 말해라. 그래요. 두 번을 말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 뼈에게 살아나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소리가 나는데 막 뼈들이 살아나서 붙는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데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은 이제 그 제대로 그 살아난 영혼이 아니었어요. 그 몸체만 그렇게 그 사람의 몸체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내라. 생기가 생기라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완전하게 살아난 영혼으로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은 뭐예요? 죽은 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그 안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일단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요. 이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시체가 바로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는 죄로 인해 전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없고 그 몸이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겠다 할 때 우리가 전하면 후에 부활 때에는 이렇게 영혼 몸이 다 살아난다. 우리의 대언을 통해서 그 대언의 말씀이 들어간 자에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뭐 그냥 예수 믿어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믿으라고 전할 때 그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만 전해주면 어느 날 디데이에 이 땅에 사람들이 영혼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에 이제 두 막대기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한 막대기는 유다를 의미한다면 또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 하시면서 그들이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 막대기를 딱 하나로 합쳐서 그 두 이제 갈라진 선민이 한 선민으로 합해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여서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들에게는 우상과 가증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들을 더럽히지 못하고 내가 구원해서 정결한 백성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이루어졌냐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그들이 어디에 살아남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남유다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땅으로 그대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나라를 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유대인, 지금까지도 유대인 그러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망한 사람들은 우리 이 인류사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도 한 성이, 큰 성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거기까지 와서 그 중국의 한 중간에 그 큰 성을 그들이 이제 이루었어요. 그 바로 중국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면서 이렇게 DNA는 섞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끝까지 고수를 해온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귀회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다. 그래. 그렇게 몰랐던 그런 그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살아남아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돌아오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들어오고 아시아에서도 들어오고 유럽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막 인종이 다양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바로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시키는 때가 이제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통일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샘플이에요. 그들도 반드시 하나 돼서 하나 되는 날이 오듯이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환란 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들을 다 모아요. 그게 제가 엊그저께 설명하다가 그 단어가 잠깐 한순간에 생각이 안 났는데 그게 메시아닉 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피를 가진 이스라엘의 신앙인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돌아온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 선민 중에는 그들이 구원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다스릴 것이냐 24절부터 28절에 한 목자를 세워서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고 조상들의 땅에 거주하게 하리니 하면서 다윗이 바로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계속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올 다윗의 후손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8장으로 넘어가면 곡이 일으킬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의 왕이 곡이에요. 이름이 곡이에요. 그가 로스, 메색, 두발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바사와 굿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을 또 함께 일으켜서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종말 예언입니다. 종말 예언.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사탄이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천년왕국을 이룬 그 사람들에게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곡의 전쟁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곡의 땅에 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도 요한계시록 20장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권한을 갖게 된 그 욕망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지구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끝까지 이 지구를 자기가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다시 사람들을 다시 꼬이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지구에서 처음 땅,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땅,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영혼을 다시 다 회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구에서 목적하신 그 날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동안만 사탄은 무저갱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전에 하나님이 그를 풀어준다고. 왜?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때에 바로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마지막 전쟁을 사람들을 꼬여서 하나님에게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으로 멸하셔서 그를 완전히 이제 불못에 집어넣는데, 여기 7절에 보면은 말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끝을 말하는 종말을. 이 아카리드 하슈한님이라고 이 원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에 이 전쟁의 목적은 곡이 악한 꾀를 끝까지 품고 이 땅을 빼앗아서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전쟁의 결과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함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한 번에 지진으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에스겔서 3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이 뭐가 있냐?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먼저 고개 심판, 사탄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객에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이 행한 그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으려고 한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심판이 뭐냐? 인류의 심판이에요. 여기 21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구원의 부활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반드시 알게 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다른 자와 다른 구원을 받게 되는. 왜 그러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심판에서 이제 구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만민 중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들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영생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의 지정의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의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완전해져야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만 했는데,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이 종말 계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을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사탄이 심판을 당하고 인류가 심판을 당하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 심판대에 서서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해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에요. 천국 백성의 시작.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시작이 돼야 마지막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쏟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39장 끝절에 보면 성령을 쏟으신대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